아리조나 할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을 향해 다시 집중하게 인도하는 프로그램 전심으로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선교지에서 겪은 일들을 나누는 부르신 곳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심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 원하는 프로그램 전심으로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면 흔히 유혹이나 미혹 등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험.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시험을 떠올리기도 하지요. 물론 그런 것도 시험이 될 수 있겠지만 시험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에 위협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계시는 시험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을 이겨낼 만한 가치가 있을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 가치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지요. 면류관이란 승리한 자에게 주는 메달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승리자에게 목에 메달을 걸어주지만 고대 시대에는 머리에 관을 씌워주었지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은 황제로부터 주어지는 칭찬과 명예 그리고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 그 명예와 영광을 아는 자는 그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겪어내며 최선을 다하지요. 자신이 겪는 그 어려움의 무게보다 그 어려움을 넘을 때에 주어지는 그 상의 무게가 더 클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자신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끊어지다라는 표현은 배가 짐을 너무 많이 실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라앉는 모습을 표현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통이 너무도 크고 무거워 그를 가라앉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까지 만들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불과 몇 장 뒤인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하시지요. 자신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든 그 심한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자신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가지고 올 것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그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견딜 수 없는 무겁고 힘든 것이지만 그것을 통과하여 얻을 영광을 생각하면 이 고통은 잠깐 받는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비교해 주지요. 바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 고난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말하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고 오는 일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여러분은 영원함을 바라보며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임을 알고 이 잠시 있는 고통을 받는 것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100%를 들여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80%, 90%를 드리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00%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는 이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데 우리를 억지로 사랑해라 하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지요.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죄 속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들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놓여 있어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열정에 불을 지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원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준비시키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오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환난과 고난을 겪는 분이 계신가요? 하지만 이것들을 통과한 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전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설교 말씀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께서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절망하고 소망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라를 이해하려면 좀 여기 이제 신앙의 연수가 좀 짧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구약 전체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성경의 맨 시작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모세가 적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창조의 얘기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를 세우는 사건이 나오고요. 또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율법과 제사와 같은 그런 학습이 있었던 훈련의 장이 이제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성경이 나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세우게 되거든요. 왕을 세우거든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국가가 형성되는 얘기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라는 게 뭡니까? 열왕, 여러 왕들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왕권이 확립됐던 때이다. 그 얘기가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에 나옵니다. 당연히 국가가 생기면서 분란이 생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되고 또 왕을 숭배하고 또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의존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이 왕들의 이야기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네 번째는 그것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왕들한테 조심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선지서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통하여 멸망시키시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이제 여러 선지서를 통하여 예언되어지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쓴 글이 이제 다니엘서, 이런 게 이제 포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포로 상태로 두는 게 아니고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될 거야. 남유다 너희 예루살렘으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것에 대한 돌아간 이후의 이야기,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입니다. 좀 짧은 시간이지만 줄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의 고향 땅으로 와서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에스라서를 보는 거예요. 에스라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귀환을 한 번에 하지 않거든요. 3차 귀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1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스룹바벨이라는 다윗의 가문의 왕을 필두로 해서 옵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고요. 2차 때 에스라가 와요. 그리고 3차 때 느헤미야가 옵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사실은 한 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볼 겁니다. 에스라서를 보는데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 주제가 다 나와 있어요. 에스라서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1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근데 이 에스라 1장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근데 사람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이 과거에 포로기 이전에 너희가 포로로 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우리에겐 낯설지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금 강대국이 되는데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유다의 선민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지만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한다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등장인물 2명 중에 에레미야에 대한 부분만 다루고 다음 주에 좀 이제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더 다루려고 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루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나오고 고레스가 나옵니다.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에스라서에 나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먼저 에레미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극도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하여,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키신다는 경고와 함께 실제로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남유다의 상황을 한마디의 단어로 요약하려면 그 절망이에요. 그 절망이죠. 사람이 절망에 빠졌다는 것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절망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머리를 써보고 뭐 어떻게 한번 해볼까 계획을 하려 해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가야 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때 우리는 절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 앞에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게 그냥 절망하면 되는데 절망을 안 하겠다고 뻗팅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남유다 절대 안 망한다. 야,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어. 거기선 다윗 가문이 아니란 말이야. 거기는 좀 짝퉁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안 망해.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여긴 하나님 계시잖아. 그러니까 안 망해.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 달아놓으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설립하고 사람 모이면 거기 하나님 늘 계시는 거예요? 그게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을 불러서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다시금 개혁해야 될 매우 중요한 화두거든요. 우리는 교회, 왜 우리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성전을 짓고 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이고 오늘 같은 이 주일은 뭡니까? 모이는 교회인 것이거든요. 뒤에 또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망합니다. 뭐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안 망한다 해도 망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불순종해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없는 절망이야말로 정말 큰 절망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절망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절망 중에서라도 소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모습에 그냥 절망만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절망하게 두셨겠어요? 너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우시도록 회복하기 위하여 절망의 시간을 두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이 설교 제목이에요. 그럼 절망의 때가 있죠. 근데 그 절망의 때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망만 주시질 않아요. 그분이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주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고 절망해도 된다.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기대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가 이 회복을 시작하시냐고요. 바벨론의 포로기에 예루살렘의 고향 땅은 다 회파되어 있는 이것을 재건할 수 있는 시작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이불을 다시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시작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절망한 사람이 스스로 일어납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어요?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다시금 시작하실 때 그게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스라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툭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무계획적으로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기분 좋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켜주자. 그냥 내가 오늘 참 기분이 좋으니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고향 땅 보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1절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당시 상황을 요약한 것이 예레미야 23장 4절 5절이에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 불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고 너희가 다 놀랄 거야. 이게 놀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죄 짓고 심판받는 거 되게 놀라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 않다라고 거절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인데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은 이미 떠났는데. 그럼 모르고 있다가 그제서야 놀라는 거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신 것이거든요. 절망의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이 찾아오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게 잘못된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절망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아유 절대로 이런 상황이 올 리가 없어.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다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않을 거야. 나한테는 잘못된 일이 오지 않을 거야 않을 거야. 이게 한 부류고요. 또 한 부류는 그냥 절망해버리는 부류들이에요.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절망의 상황을 믿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경고 앞에 저항했던 거짓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망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 여기 절망하지 않을 분이 계세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어떠십니까? 절망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있고 일으키고 세울 수 없으니까 절망이 되잖아요. 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라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여러분보다는 더 깊이 바라다 보면서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야 결국은 잘 될 거야 잘 되게 하실 거야 지금 이거는 잠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위선을 떨고 그의 말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가짜 평안을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14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안 와.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황폐해지지 않아.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제가 요즘 안 믿는 사람들 부류.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안 믿어요 제가 잘. 뭐가 그렇게 우리가 잘나서 호언장담합니까? 믿습니다. 그러다 믿어져요. 그러다 절망이 사라져요. 예레미야 23장 17절을 보십시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 얘기예요.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데도 여전히 평안하리라 재앙이 임하지 않으리라.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 우리 제사 드리고 있잖아. 절기 지키고 있잖아. 헌금하고 있잖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한국교회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개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교회 괜찮아집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잘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잘 돼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절망은 안 하면서 자꾸 가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11절 또 보십시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 이게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거든요.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이제 평안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럼 절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에 대해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이 절망을 또 회피합니다. 70년 아니고 우리가 잡혀가 2년 만에 올 거야. 또 이 짓 한다니까요.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자꾸 답을 내리려고 하세요 여러분? 왜 자꾸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세요? 우리에게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고 회개가 필요하다고요. 회개 안 해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강해져야 돼. 믿습니다. 2번 했다면 이번 3번 해야 돼. 하나님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2년 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70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못 버텨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 아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절망의 잘못된 반응은 그냥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반쪽만 읽어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첫 번째로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래요. 절망하는 사람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아니래요. 나 버림받았대요. 하나님 나 미워하신대요. 벌 주신대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래요. 고난의 하나님이래요. 심판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버려요.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신앙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하나님이 점점 작게 보여져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더기 같은 우리 인생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소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해서 사랑하면 내 눈에 좋아 보여서 사랑하면 그런 게 에로스입니다. 필레오 같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소중하지 않아요. 누더기는 다 찢기고 망가져버린 인형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게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가치를 부여해서 가치 있게 만들어서 그게 아가페예요.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있대요. 난 너가 좋아 보이는데요. 사랑한대요. 그래서 소중한 존재가 돼버리는 것.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다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야 실증 났어. 너 어쩜 그렇게 맨날 그게 죄를 지나. 아유 나도 못하겠어야지 너는. 난 너 포기한다.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 이러실 분인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순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절망해가지고요 모든 것이 끝나서 하나님 무서워. 두려움의 하나님 무섭고 벌 받는 게 막 벌벌벌 떨리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대가를 치르셨음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벌 받아야 될 존재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70년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니까요.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는 심판은 늘 형벌이 있다. 해산의 때가 이르러. 이게 늘 주님이 심판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거든요. 해산의 때가 이르러. 바벨론의 70년. 힘들죠. 그러나 그분은 늘 그 심판에 제한을 두세요. 그리고 그 목적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듯이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게 나의 본심이 아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이 형벌을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이 벌은 영원할까? 내 인생이 끝났어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영원한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잘못된 반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은 척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지 더 신앙적으로 보인다라는 위선을 떨 필요도 없어요. 또 이불 안에 들어가서 일평생 절망하는 자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는다면 절망 후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절망 앞에서의 태도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절망에 대한 우리의 건강하고 복음적인 반응은 그 절망에 우리를 머물러 두지 않고 결국은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여기 지금 기분 좋은 분도 있고 뭐 일이 만사형통 잘 풀리는 분도 있고요. 지금 절망할 일 앞에 놓여 있는 분도 있고요. 앞으로 절망할 일이 찾아올 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붙잡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절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해산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늘 기한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이 예레미야 29장이요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 다음에 12절 13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그러면 이제 70년 너희 바벨론 포로로 가기로 했는데 너 나한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면제해 줄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 가운데 두고 다시 세우기로 작정을 하신 거라고요. 그럼 이 말씀 왜 줍니까? 도대체 너희 나 찾아오면 만난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바벨론 포로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더 절망해야 되고 나를 더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새롭게 너희를 세울 거야.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70년은 견뎌야 돼요. 그럼 이거 기도에 대한 메시지 왜 줬을까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어도 거기에 내가 있어. 거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내가 만나줄 것이고 거기에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바벨론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오늘 예레미야 29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 평안이거든요. 너희가 70년의 인내와 절망의 시간 감내해야 돼. 근데 잊지 마. 내가 바벨론 땅에 있어. 나는 지역신이 아니야. 예루살렘 성에 갇힌 신이 아니야. 이스라엘만 돌보는 신이 아니야. 난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창조한 자야. 난 바벨론 땅도 다스리고 있어. 절망 중에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뒤를 막고 중간에 뭡니까? 내가 널 돌아오게 하리라. 그럼 돌아오겠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계속 70년 동안 이 약속으로 너희와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내가 널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내가 너희의 운명을 바꾸겠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번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절망할 운명, 망할 운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흑수저, 저주받은 인생, 이번 생에는 끝났다. 이게 비신앙적인 말들이거든요. 하지 마세요. 2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너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존재야. 내가 너를 돌이킬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슈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 세대들을 보면 1.5세대, 2세대를 보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많거든요.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70년이니까 지금 2세대 정도가 지나야 되는 건데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1.5세대, 2세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또 핍박받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나 엄마 아빠 잘못 만나갖고 이 모양 이 꼴이야. 우리 흑수저야. 왜 이렇게 약한 민족의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몸의 혈감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 낙담할 수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럼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떻게 신앙교육 해야 됩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도 협박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기해 주셔야죠.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가 심판받고 있어. 그런데 아들아, 딸아, 우리가 지금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 근데 주저앉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 선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대. 그분은 슈브, 돌이키신대. 회복하실 수 있대. 다시 시작시켜주시는 분이래. 그분은 절망 중에도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또 이 바벨론 땅에도 함께 하신다고 했어. 내 아들아, 따라 기도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 이 소망으로 이 절망의 때를 살아가면 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내 아들아, 딸아, 너희는 흑수저가 아니야. 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이번 생엔 망한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보고 계셔.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 이거를 바벨론의 1.5세와 2세들에게 교육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세대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절망 중에도 소망하는 신앙들을 가질 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인생으로 선언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절망하는 분들 계세요? 운명론의 장난에 지금 미혹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포자기하고 나는 벌 받는 인생이야. 내가 형벌을 감당해야 돼. 내가 이거 잘못해서 하나님 벌 주시는 거야. 나는 뭐 스스로 어떻게 일어날 수 없어. 뭐 이대로 살다 죽어야지. 이런 분들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29장 10절 11절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소망의 신학자,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렸던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에 대한 평가는 신학적으로 다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분에게 늘 감명받는 것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인간의 관계로, 물질로, 건강으로, 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70년에 이끌려가는 인생, 그것도 어린 자녀들을 끌고 간다 생각해보면 그게 어찌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절망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절망으로 끝내는 게 죄예요. 절망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절망으로 끝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몰트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소망으로 합당하게 만들었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은 곧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70년 포로로 우리를 보낼지라도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대, 이 약속, 이 신뢰, 이 기대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언약 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주인 되고 절망하고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절망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절망한 채 끝나는 건 죄입니다. 절망하라, 그리고 소망하라. 이게 복음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이제 영성의 길인가 그 책을 썼던 로널드 롤 하이저, 이게 캐톨릭 신학자긴 합니다. 영성 작가인데 하나님의 불꽃, 인간의 불꽃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보게 됐어요. 저는 이 책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책 내용을 요약한 그 글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고 믿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은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어주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막 우리의 문을 열고 막 억지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고 이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문 열기 기다리신다. 이것도 참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로널드 롤 하이저라는 분이 요한복음 20장을 언급을 해요. 요한복음 20장이 뭐냐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서 문 잠가 놓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잡혀갈까 봐 무섭고 또 무서우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를 배신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모멸감, 수치감, 배신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수가 죽어버린 것에 대한 절망. 문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숨어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왜 들어오실까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성령을 받아라. 생명을 받아라. 다시 일어나라.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왜냐하면 그들은 문 열 힘이 없어요. 절망에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장면을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겨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셨다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아마도 신앙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일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돕지 못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나약하고 절망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처지에 있더라도 문을 열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임을 의미한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기한도 정해놓으시고 때로는 절망한 채 우리를 두지 않고 자꾸 성령을 통하여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벨론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를 찾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깊은 절망에서 끄집어낼 뿐만이 아니고 소망으로 회복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년을 절망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면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저 담임 목사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힘들어도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도 예 없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여 드립니다. 주여, 이 교회를, 저 담임 목사를, 또 구목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고 기도의 소리가 커져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런 목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지난 방송들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 프로그램별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카톡으로 방송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들 외에도 가장 편하고 익숙한 방법이 있지요. 바로 CD로 듣는 방법입니다. CD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저희는 방송 CD를 제작하여 애청자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CD가 편리하신 분들 또는 CD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CD를 사용해 주시고 언제든지 CD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르신 곳에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셨던 김현희 선교사님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지난 겨울 캄보디아를 다녀온 이후로 계속해서 아이들의 얼굴이 또 떠오릅니다. 6년 만에 다시 방문했는데 아이들의 목소리와 해맑은 얼굴들이 생각나 그립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교지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게는 삶의 활력이 다시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선교 가는 것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주어진 삶에서 헛된 시간을 보낼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캄보디아라는 곳을 익숙해하고 엄마 아빠가 다녀온 곳으로 생각하며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곳에서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도 사진으로 보여주며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어 교회 단기 선교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매년 알래스카 단기 선교와 지역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난민 선교를 교회에서 가게 되었다며 단기 선교사를 모집하였습니다. 켄터키 루이빌에서 난민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6개의 교회가 모여 아이들을 위한 BBS와 청소년들을 위한 축구 캠프가 열리는 난민 선교였습니다. 난민 선교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전혀 정보가 없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다녀와 보고 싶은 강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선교 몇 달 전부터 6개 교회가 함께 줌 미팅을 통해 난민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통솔할 것인지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난민 아이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콩고에서 온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대부분 맞벌이를 하거나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서 아침에 늦게까지 자다 보니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기 전에 난민에 대한 이해가 없어 인터넷으로 검색해 전 세계의 많은 난민들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선교 팀장님들과의 회의 중 청소년 축구 캠프 때 청소년 자매들을 돌봐주어야 할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4살, 2살의 어린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 상황이라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담임 목사님의 추천으로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떨어져 따로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후에 청소년 자매들을 만나기로 결정했고 3일간 어떤 사역을 해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떤 자매들을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줘야 할지 또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할지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이 미국으로 온 난민 청소년 자매들은 공부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소녀 가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에게 자신의 가장 예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주고 싶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캄보디아 생각이 나면서 미국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이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선교를 가기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둘째 아이가 고열이 나면서 갑자기 열성 경기로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눈이 돌아가고 파르르 떠는 모습을 보며 무서웠습니다. 응급실에서 아이가 안정이 되었고 여러 검사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첫째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고 매일 밤 열이 나는 아이를 간호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선교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혹시나 아이들이 그곳에서 아프거나 다른 전염병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졌습니다. 약해진 마음으로 인해 선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읽으며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선교를 떠나기 전까지 몸이 다 회복되어 건강하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 도착해 6개 교회의 선교팀이 모여 함께 사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VBS 청소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청소년 36명 중 12명의 아프리카 콩고 청소년 자매들이 왔습니다. 처음 만나 자기소개를 하는데 모두들 영어를 잘해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문제는 사춘기 소녀들의 마음문을 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달리 모든 것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과 게임을 해서 재미있어도 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듯하였습니다. 첫날 함께 율동도 하고 자기소개도 하며 시간을 보내며 개인 사진을 찍어 출력해 주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다며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이 늦잠을 자다가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난민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캠프에 참가하는 아이들 주소를 받아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잠깐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집 안은 깜깜하게 불이 꺼진 곳이 많았고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자고 있어 아이들만 나왔습니다. 교회 캠프 시간을 알려주며 만나기를 약속하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물론 살던 지역을 떠나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이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했지만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는데 소문이 났는지 20명의 자매들이 왔습니다. 20명의 자매가 오니 분위기도 더 밝고 첫날보다 마음이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어제는 안 오겠다던 자매들도 다시 와 있고 고등학생 청소년들도 함께 왔습니다. 개인 사진을 찍어주고 그 사진을 직접 그림으로 그리는데 어떤 친구들은 예쁘게 잘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그림 그리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사진 속에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진 아이들이 그 사랑을 느끼길 소망함으로 준비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색했던 모습도 게임을 통해 함께 웃고 헤어질 때 아이들이 안기는 모습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정에서 사랑받고 교육받으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채워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가정사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교지를 떠나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제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매일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난민 선교지에서 돌아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사진을 보며 만났던 자매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전 켄터키 교회로부터 5명의 청소년 자매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나와 세례를 받는다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일하시는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